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으로부터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개인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어느 부분을 볼 거냐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쭉 보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리려 하실까?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죽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죽어 있다라는 이해를 갖지 않으면 성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출발은 우리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는 것, 즉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죽음에 들어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한 고찰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유익한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을 주고자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너희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너희 지금 죽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 상태를 알고 있니? 너희는 죽어 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에 대한 것을 저에게 보이실 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바다에 아주 두꺼운 얼음이 꽉 얼어져 있는데, 그 바다에 두꺼운 얼음이 얼어져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황량하고 두렵기까지 한데, 그 얼음이 얼은 그 밑에 사람들의 얼굴이 가득한 거예요. 그 얼음 밖을 내다보면서 허우적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근데 구원이 뭐냐면, 두꺼운 얼음이 얼어 있는 바닷속에 빠져서 그 밖을 허우적거리며 내다보는 그 수많은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의 얼음을 깨고 한 사람을 그 얼음 안에서 건지시더라고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는 두껍게 얼은 겨울 바다 얼음 밑에 있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표적을 다 여기에 기록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이 책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나는 이 책을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적으려는 게 아니다. 나는 이 책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과 또 그것을 믿어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성경을 죽은 자로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나에겐 생명이 없다. 그런 내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너희는 죽었어. 너희는 죽었고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움직이는 이 팔다리를 움직이는 또 눈으로 보고 말하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얻어야 돼. 너희의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생명은 사실은 진짜 생명이 아니야. 너희들은 새 생명을 받아야 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은 생명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철학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요. 과학으로 접근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왜 성경책은 생명을 다루는 책인가? 아담이 에덴에서 있을 때 이 에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과 육이 연합되어서 분리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에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형상을 지으셨어요. 그 형상을 짓고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그 숨이 그 흙 덩어리 안에 들어가서 그 흙 알갱이 조각조각에 다 퍼져서 생명이 흙과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시작은 흙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이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살아있는 존재, 생령이 돼버렸어요. 이 상태는 흙과 하나님의 숨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이것이 분리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아담에게, 야,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너가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 그런데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왜 사망에 이르는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악을 쫓아갈 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열매가 있는데 이걸 먹으면 너는 정말 죽어. 진짜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죠. 그리고 사망이 임했습니다. 사망이 임했다는 것은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흙에 생명이 연합되어서
분리되지 않은 상태는 생명인데, 사망은 뭐냐면 그 흙과 영이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개념을 잘 알려주는 성경이 있죠.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영과 육의 분리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흙으로 지어졌는데 원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되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과 짐승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죽으면 혼과, 그러니까 그 짐승의 몸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도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사람은 여기에선 혼이라고 표현하지만 더 자세히는 이거는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짐승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질 않으셨어요. 영혼과 혼을 분리해서 설명을 한다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과 그 다음에 인간이 뇌에서 작용하는 지식, 그게 혼이에요. 뇌가 있으면 지식이 있거든요. 이 뇌가 활동하는 것을 혼이라고 불러요. 짐승도 뇌가 있기 때문에 혼이 있습니다. 혼은 생각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렇죠? 어떤 것을 느끼죠. 근데 영은 뇌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뇌가 망가지면 어른의 나이가 되어서도 아이처럼 행동을 하죠. 왜냐면 뇌가 생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뇌가 지식을 쌓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린아이 같은 지식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또 과거에 대한 기억, 이것도 뇌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뇌가 망가지면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잃을 수도 있죠. 지식이 다 소멸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혼의 영역입니다. 근데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서, 짐승의 육체가 죽으면서 뇌가 함께 죽기 때문에 혼이 이 짐승의 육체와 함께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의 혼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과 혼이 연합되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그 사람과 짐승의 몸을 이루었던 성분은 원래가 흙이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망이 무엇이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사망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1차적인 것은 육이 영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일체적인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원래 재료대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1차적인 사망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는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영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망이 임하는 시점을 아주 길게 두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사망이 그에게 임해야 되는데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면 영이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 대하여 930년이라는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에게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죠? 그런 아담이 흙과 영으로 분리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차마 마음이 아파서 못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 당신의 성품, 생명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성품 때문에 만유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에게 생명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떤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거는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 혼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에서 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영, 그 다음에 아까 전도서 3장에서 보았던 부분에서 3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요 부분은 육체가 있어서 사는 동안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으로 사는데 짐승도 죽음을 맞이하고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니까 육체로 사는 것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서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다면 육체의 죽음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도 육체의 죽음이 있고 짐승도 육체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동일한 호흡이다라고 하는 그 호흡과 그 다음에 21절에서 읽은 인생들의 혼, 짐승의 혼 말하는 혼과 전도서 12장에서 말한 사람의 영, 그것이 무엇과 같은 단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그 영과 같은 단어예요. 언어가 같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기의 분신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살아나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
호흡, 영, 이것은 하나님 당신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사실은 내 이웃이 내 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인류예요. 모두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몸입니다.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담은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기 몸과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또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나도 너희를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과 똑같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왜 그들에게 신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신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조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망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조각과 우리를 형성한 이 재질이, 흙이 분리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그런데 사망이 그것만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새 생명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흙과 영이 분리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하나님께로 가서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결국 영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최대 관심사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하고 살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으로 내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너희도 상대를 살리려고 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문장은 우리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태어남과 동시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 생명은 이미 영과 육이 분리되기로 작정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엄마에 태어날 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것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죽은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우리가 육과 영이 분리되는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그 다음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내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정해진 수순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해진 수순은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고요. 분리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사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체는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체는 아무리 공을 들여서 마사지를 하고 아무리 예쁘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도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끝나게 되어 있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이 하나님께로 간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해진 수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살리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얘들아, 죄를 지으면 죄가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마. 이게 죄야.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너희의 모습이 뭐냐면 사랑이야. 이게 율법의 양면이거든요. 율법은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죄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죄를 덮고 사랑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율법이지만 율법이 그들에게 왔음에도 사람들이 그 율법을 마음으로 새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체에 새겼다는 거예요. 육체에 새긴 게 왜 효력이 없느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율법을 육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새기지 않고 육체만 그 율법을 쫓아가고 마음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자신이 죽는 것으로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이것은 육체로 죽으실 때의 육체 안에 죄를 다 담아서 죄의 값으로 육체를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을 살리셨는데, 이 영이 살리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께로 갔죠.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다?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육은 죽어서 땅으로 가고 영은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의 부활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저와 나누는 이 내용은요, 좀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옷도 단추를 처음부터 잘 잠궈야 되는데 하나를 어긋 맞추면 그다음부터 계속 어긋 맞추게 돼 있어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성경을 출발하는 시점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누군가 죽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죽음 안에 있는 존재라는, 내 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심판받는 존재라는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왜 영생을 얻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서 그 이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가를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론 같고 지루한 이론 같고 너무나 초보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성경 자체의 해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졌어요. 아담에 의해서 우리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걸로 정해진 게 아니라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너무 좋아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자꾸 세상의 관점에서의 사랑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내가 교회를 자주 못 가.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잘 못해. 교회에서 뭐 봉사도 잘 못해. 또 나는 가끔 술도 먹어. 담배도 펴.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다시 말하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이 감정이라면 여기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아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사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인류가 그 이후로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살리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서로 비교하고 우위를 정하고 그래서 비하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70억 인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떤 마음으로 보시냐면 살리고 싶다라는 열정으로 보십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서 있지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는 말씀 전하는 애가 왜 그러니? 아, 나 정말 너 싫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셨다.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죽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된 다음에는 영이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 1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영혼이 육과 분리되는 날,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 그게 심판날입니다. 우리는 죽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면 영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순서예요. 근데 그 심판날에 무엇을 갖게 된다? 담대함을 갖게 된다. 왜 담대함을 갖느냐? 예수님이 육으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그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새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시편이 말하는 산자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냐? 이미 우리의 정해진 수순, 사람은 한 번 죽기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해서 이 상태로 영혼과 육이 분리되고 그 영이 심판 앞에 갔을 때 누구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할 때 너 내 아들과 함께 있구나. 내가 내 아들을 육은 죽이고 영을 살릴 때 내 아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새 생명이 네 안에 있구나. 그리고 영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죠.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밖에 성경을 모르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이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동행하다가,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내 안에
그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면 그 지식은 어디에 머물러요? 뇌에 머무르잖아요. 육체가 죽을 때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모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동행하면 우리가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담대하게 설 수 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작점은 우리의 수순, 우리에게 정해진 수순을 알고 봐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받을 존재다.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수순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해서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지켜내는 거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켜내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래서 성경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예수님을 원하든지 물질을 원하든지, 예수님을 원하든지 나를 원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육체와 내 영이 분리되기 전까지 우리가 꼭 유지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 생명을 유지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